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하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한국의 대중가요를 하나 들었는데요. TV조선에서 전 국민 대선 오디션 프로그램에 마지막 최종 승자가 예선 과정에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 제목이 외로운 사람들, 박창근이라는 분이 불러서 제가 이제 감동 있게 들었는데요. 원래 이 노래는 이정선이라는 분이 1988년에 만든 곡이고 그분이 불렀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는 노래인데 처음 들어봤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다음 장면. 예, 좀 작아서 한번 노래를 한번 들으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는 남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내.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는 사랑을 하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가사를 제가 생각하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 내용을, 우리의 느낌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가사 내용처럼 홀로 사무친 고독, 또 밀려오는 외로움으로 싱겁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과 또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스러운 마음도 힘든데 거기다 덧붙여서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여러 상황들이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찾아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들, 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로 모든 것이 불안하고 곧 우리가 맞게 될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 새해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렵고 또 불안해하고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새해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새로 살아가야 될 한 해를 정말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맞아야 되고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근데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자신감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일본 사람이 사이토 이사무라는 분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한 번도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가 사라진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문제는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는 자신의 자신 없는 마음이다.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는 매일 부는 바람을 걱정하기보다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의 체력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그것 때문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결코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과 정신적인 또 영적인 역량과 능력을 키우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과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우리가 맞아야 될 새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흔들림 없이 보다 확고하게 그리고 명확한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 원칙, 영적인 기준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흔들림 없는 원칙과 기준을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오늘 보내면서 또 2022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해가고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통해 좀 상고해보고 말씀을 주시는 그 원칙들을 우리가 2022년 새해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보다는 승리와 기쁨과 영광의 한 해를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지혜가 필요할 것인가?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11절 앞단락에 보면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은 사라지고 미래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 삶이 그래서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고 변화가 되었다면 그런 성도의 삶에 어떤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사도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땅에 속한 것,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동시에 욕망과 탐욕과 부정한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된 악한 삶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죽이고 떠나라는 것. 이런 배경에서 이어지는 가르침이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노래 가사 말처럼 물밀듯이 밀려드는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한 인생, 거기에 대해서 공포스럽고 두려울 만큼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런 인생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치가 있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새로운 그리스도 형상을 입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준, 원칙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른 사람과 일치와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원칙을 배우고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일치되고 조화로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적인 원칙을 배우고 그 원칙대로 사는, 행하며 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12절로 14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내게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용납하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용납하라는 말은 아네코마이라는 헬라의 동사인데 이 말은 두 개, 아나라는 전치사와 에코라는 동사가 합성화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게 아나라는 말은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코라는 말은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동반해서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서로 늘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동반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그걸 다 참아내고 받아주고 용납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삶을 같이 나누고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용납하라는 정확한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완성이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는 것,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용납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신앙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평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피차 그렇게 용납하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완성되기까지 그 어떤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다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 통과하기까지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면서 묵묵히 고난을 다 용납하고 품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용납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지켜야 될 삶의 가치, 원칙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셨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기 너희를 용서한다는 말은 우리말에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용서한다는 말은 너희의 불평, 불만을, 우리가 행하는 불평, 불만, 그것이 무엇이든 항상 하나님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에게 대해서 그렇게 용납하고 품으라는 뜻입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건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만했던 그런 불평과 불만을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듯이 그들을 그것 때문에 책망하거나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불평 불만을 다 들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 이웃을 향하여 그런 사랑과 용납으로 품어주는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삶의 길이요 방식이요 가치요 원칙이어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여기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잘 아는 말인데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성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성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성숙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근데 매는 띠, 여기 매는 띠라는 말은 두 가지를 다른 것을 전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바인드하는 것, 그러니까 밴디지를 붙여서 딱 묶는 것처럼 바로 그런 띠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띠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을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엮어주는 통로가 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배우고 실천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가 먼저 온전하고 성숙하고 내적인 저와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고 그 삶 통해서 신앙 공동 안에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 한 사람, 다른 성도 한 사람, 우리 이웃 누군가와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조화되도록 묶어주고 연결되게 만드는 띠, 바로 그것이 사랑의 띠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용서요,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되고 일치되어 묶어주는 사랑의 띠라는 의미의 바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열매되는 선한 믿음의 동목들을 바로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영락과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다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덕목을 더 추가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허물에 대해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년 2022년 새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우리 생명책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런 승리하는 영적인 거대한 믿음의 종들로, 성숙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로 살아가는 2022년 새해 한 해 동안 좀 그런 성숙한, 성장한 말씀의 종, 은혜의 종, 용납하는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복된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엮임과 하나 되고 일치되는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두 번째로 이게 필요한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하나님의 평강에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아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의 에이레네,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 말은 다른 말로 방해받지 않은 온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함. 그러니까 신앙의 인격이 온전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께 주시는 온전함이 바로 너희가 추구해야 될, 너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그러한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걸어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 온전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 거기에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통치하고 지배할 때에 그 어떤 갈등과 대립하는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지에 따라만 살 수 있도록 그런 확증하고 중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에 의지하며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평강을 누려야 되고 또 평강을 받고 그 평강에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선한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강이 넘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도 평강을 흘러넘치도록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원하는 뜻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 말입니다. 샬롬.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근데 여기에 평강의 복을 준다는 말은 바로 풍성한 복, 평화의 복, 평강의 복, 평안의 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의 능력이 거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채워질 때 피차 우리 이웃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권면하고 그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권면한다는 말은 꼭 주목해 보시죠. 권면한다는 말은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누군가 우리 이웃사람이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당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그 마음에 영적이고 원칙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원칙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목적으로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설득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권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적인 설득과 권면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올바른 그리스도의 길로, 말씀의 길로,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의 힘으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만,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의 힘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강요나 강제하는 수단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권면과 설득의 방법,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할 때 결코 강요하는 수단, 억지로 하는 수단, 힘으로 억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그런 목적과 태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든 행동이든 두 가지 다, 말로만 또 행동만 이거 아니라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사용하든지 우리가 취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권면과 또 가르침과 또 설득을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방법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가 된다면 바로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기도 하다는 뜻이랍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가 있는 것 한 가지 있죠. 17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감사. 이런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세 번째 주시는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 세 번이나 오늘 본문의 12절, 17절에 보면 세 번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 앞에서 그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겸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이웃 사람들은 변화되고 좋은 영감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일평생 동안 이런 감사가 넘치는 형통의 복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한국에 있는 신문을 읽다가 겨자채신이라는 사자성어를 봤습니다. 이 한국의 충북교육청에서 교육 담당하는 이제 부서니까 2020년 새해 소망을 담아서 그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모토 가운데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제가 보게 됐는데 그게 겨자채신, 이 속맹자라는 송신편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자식에게 땔감을 해오는 법을 가르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땔감을 해오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땔감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땔감부터 해오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그러니까 손쉽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그것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게 겨자채신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식을 가르치는 좋은 부모의 교육 방식이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쉬운 길만 택하지 말고 먼 미래를 위해 근본적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할 줄 알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는 지혜를 누리는 복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한 이 원칙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는 이 절대적인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과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형통한 삶의 원칙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묵상해 보기를 고민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고 그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공포스럽고 두렵고 때로는 외롭고 정말로 고독하고 불안한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이요 로고스이시오 영원한 생명의 근원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도록 그 말씀의 원칙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무릎 꿇고 맡겨드리는 그런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기도의 제목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변함없이 절대적인 주님의 평강을 이 땅 이웃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믿음을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새 2022년 내 그런 형통의 복을 나누는 자,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함께 나누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겸손한 진실한 믿음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2020년 새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그 말씀이 형통케 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나누고 증가하고 대언하는 증거하는 복된 저의 이름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요절 골로새 3장 15절 말씀 한 주일 동안 읽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